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제자는 단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단지 주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3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5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결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5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우도 자신이 살아가는 굴이 있고 저 하늘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 하나 없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냐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나를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흔히 이것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도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진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지 않습니까? 눕혀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는 고난도 감수하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넓은 길, 넓은 문, 쉽게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구원의 문이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하며 나를 따르기로 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아주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 헌신을 하라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나 목장이나 또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도 드리고 우리의 재물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심지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을 내놓는 길이라면 나는 그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쉽게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더 쉽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더 편한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길,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엎드리시고 말씀의 자리에 더 많이 나아가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교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영혼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지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람은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6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정말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돌아가시려고 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그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 아마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따를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지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매정한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를 장사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소홀히 여겨라, 그래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모를 장사 지내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쩌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첫 번째로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보다도 나를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생명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나의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라고 말합니다. 병마가 찾아왔지만 왜 애를 쓰며 이겨내려고 힘을 씁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보다도 나를 더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로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첫 번째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소망하기는 세상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이니까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분명히 보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가족에게 가서 인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을 했는데 자기의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집에 가면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자기가 누렸던 영광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미련이 생겨서 결국은 다시 되돌아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는 밭을 갈 때에 소가 쟁기를 끌면서 갈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를 모는 그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반듯하게 그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과거에 죄악된 삶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에 얽매여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요,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또 과거에 불필요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기 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자기 아내는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매번 자기 보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일요일 아침이 되면 조기 축구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찾아왔고요, 과감하게 조기 축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모임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모임에도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모임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모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많은 모임들 중에서 최소한만 남기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분도 자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많은 모임들이 방해가 돼서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다 정리를 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뒤로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수고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영광과 기쁨은 없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감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제자의 길을 말씀할 때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현세에 있어서 너에게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되 너희가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만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정한 주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